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연적 원리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두신 경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신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죠. 그리고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이거는 자연의 원리죠. 그 자연의 원리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밭을 매야 할 때 밭을 매고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 가지를 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연 원리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팔다리가 부러지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임의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놓고 팔다리가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내 몸을 혹사시켜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하면 병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병이 들었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원리를 역행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자연적 원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고 통치권을 왕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사무엘은 이제 뒤로 물러나죠.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지금은 밀 베는 때인데 하나님께 구해서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 베는 때는 자연적 원리에 의하면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그 건기에 기도했더니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니까 이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죠.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죠.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똥파리나 벌레들이 찾아오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원리죠. 하나님이 특별히 벌을 보내신다거나 나비를 보내신다거나 똥파리를 보내신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자연히 찾아오고 오물이 있으면 더러운 벌레들이 들끓는 거죠. 심는 선에서부터 선을 거두고 심는 악에서부터 악을 거두는 거죠. 일종의 영적 원리인데 영적인 자연 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이 어떤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의 원리가 있어서 그냥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하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죠. 명예를 잃고 지위를 잃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선을 했어요. 남들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실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럼 명예를 얻게 되죠. 때로는 지위를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를 얻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짓 한 것에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죠.
그럼 나쁜 짓 해서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범죄하면 범죄한 나에게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영적 원리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개입하시고 영적으로 뭔가를 허락하셔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찾아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그 영적인 자연 원리인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도 자연스러운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범죄한 것을 먹이사슬로 해서 어둠이 나에게 찾아오죠. 근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 강제로 귀신을 추방해낸 거죠. 안 나간다는 귀신을 막 억지로 잡아서 추방해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뭐 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 가다 보니까 영적 원리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이 틈을 타게 된 원인을 찾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에 귀신이 찾아온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둠이 틈을 탔구나 알 수 있는 현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를 이제 되짚어 찾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지 하고 되짚어 찾아보죠.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겪었던 감정, 생각, 어떤 불순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틈이 되어서 어둠이 그 틈으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둠이 금방 떠나갑니다. 자기가 붙잡을 기둥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놈 붙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던 기둥이 없어지니까 금방 나가라고 그러면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어둠이 틈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쫓아내면 거의 잘 안 나가요. 나가는 것 같아도 다시 들어오고 나갔는 줄 알았는데 숨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숨을 곳이 있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있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어도 자연적인 원리, 그게 이 자연계의 일이든 영계의 일이든, 자연계에는 자연적 원리가 있고 영계에는 영적 자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의해서 선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악한 열매가 맺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연적 원리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두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에는 조금 이 증상들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마침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가니까 딱 그 자리에 도망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다고 모든 경우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면 불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는데 형통해,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면 길이 막혀야 돼요. 그런데 형통한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3절에 마침 그 배를 만나서 탔어요. 그런데 4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신 거죠. 사공들은 바다를 잘 알죠.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거든요. 지중해도 계절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 되면 바람이 분다. 어느 계절이 되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 뱃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항로에 그 지형이라든가 계절에 따른 변화라든가 어떤 그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뱃사공들이 계절풍이 부는 때는 항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뱃사공들이 항해를 했다는 것은 계절풍이 불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항해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시니까 의외의 현상이 나타난 거죠.
바람 부는 때가 아닌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마치 건기인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지금은 바람이 없어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자연 원리를 거스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메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리시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틸이라는 단어입니다. 던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요나서 1장에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던지다라는 거죠. 이 헤틸, 던지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힘껏 던지다 그런 말입니다. 힘껏 던지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의지와 힘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냥 무심코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힘을 향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힘껏 던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큰 바람을 힘껏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시면 우리 삶에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의역을 했는데요. 언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배가 부서지게 될 것을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배가 스스로 내가 부서지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생물이잖아요. 배는 무생물인 배가 스스로 나 이거 부서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든가 어떤 관계나 물질 이런 것들은 사고가 없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무생물들이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배가 내가 부서지겠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서져 버리죠. 여러분 도마뱀을 잡으면 도마뱀이 어떻게 도망가요?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는데 내 부서져야 돼. 부서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 내가 부서져야겠다 하고 스스로 부서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더 버티면 안 돼. 이쯤에서는 망해야 돼. 그러면 내 주변의 환경이 스스로 나 망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망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내가 깨져야겠구나. 내가 부서져야겠구나 하고 배가 생각하는 거죠. 환경이 먼저 깨져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깨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배를 깨뜨리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헤틀이라는 단어는 힘껏 던지다 그런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쓰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껏 던져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죠. 강한 힘과 의지가 들어있는 동시에 목적하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걸 던지는 이유는 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던지는 것은 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요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바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버티면 뭐가 먼저 깨지는 거예요? 배가 먼저 깨져버리는 거예요. 배가 못 견디고 이쯤에서는 내가 깨지는 게 맞아 하고 배가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내 삶의 환경에 폭풍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 되는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에 흔들릴 것 같아 하고 내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내 주변의 환경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한다. 못 버티고 배가 먼저 다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배를 깨뜨린 게 목적이 아니고 요나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인데 요나가 끝까지 버티면 배가 먼저 깨져버리는 거죠. 사공들이 두려웠어요. 사공들은 지금 처음 겪는 일이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여기서 던지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해질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막 던졌다 이 말이에요. 바닷속에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니까 사람은 뭘 던졌어요? 물질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시면
우리의 삶에는 물질의 손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던져야 돼. 우리는 물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쏟아서 물질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썼잖아요. 내 생명을 쓴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소비해서 물질을 소유하는 거. 이게 참 모순적인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것은 뭘 하려고 물질을 얻어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물질을 얻거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하는 모순적인 삶의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물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내 생명을 쏟아부어서, 한계가 있는 내 생명을 쏟아부어서 이 물질을 소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생명처럼 여기죠. 결코 물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선을 베풀면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서 그 물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면 그 물질, 생명 같은 물질을 바다에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들고 있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던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물질을 던지며 살아야 해요. 우리의 물질을 통장 속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속에 우리가 물질들을 던져 넣을 수 있어야 되죠. 내게 물질이 있으면 그걸 선교지에 던져 넣는 거죠. 내게 물질이 있으면 주의 일 속에 던져 넣는 거죠. 내게 물질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속에 던져 넣는 거죠.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멘 안 하는 게 이제 딱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던지고 살아야 돼요. 던지고 우리의 물질을. 여기서 던진다는 것은 무심코 던지는 게 아니죠. 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힘껏 던지는 거죠. 힘껏 던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 속에 우리의 물질을 던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물질을 던져요? 바닷속에다 던지는 거죠. 바닷속에 물질을 던지고 있어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공간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냥 손실일 뿐이죠. 아무 의미 없고 선한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속에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손실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물질이 손실에 입는 거, 이것도 물질이 헛되이 바다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허랑방탕하며 물질을 헛되이 사용하는 거, 이것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이 물질을 던지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선한 일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물질을 던져야 되는, 바닷속에 물질을 던져야 되는 일들이 이유 없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람을 던지신 건 아닌가? 왜 내 삶에 이렇게 물질이 헛되이 바닷속으로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하고 하나님 혹시 바람 던지신 거 아니야?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신 것은 배를 깨뜨리기 위한 거 아닙니다. 물질을 던지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진 목적은 요나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니까 배가 깨지려고 그러고 물질은 바다에 던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질을 막 던진데도 이제 뭐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까지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나가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던지다도 헤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던져라 하는 거죠. 나를 힘껏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보면 좀 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들여다가 힘껏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회개 못 하겠단 말이에요. 나 이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께 굴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나 던져버려 얘들하고 하는 거죠. 차라리 나 죽어볼란다 그러고.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지만 그래도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 바람과 풍랑이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요나가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개입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나의 문제고 하나님이 개입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선장 탓이다, 날씨가 이런 줄도 모르고 네가 항해를 한 네 탓이다, 짐을 많이 실은 탓이다, 뭐 배가 작아서 그런다, 온갖 탓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데 네 때문이라는 거야. 너 때문이야.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신은 부모 탓, 네 때문이다. 서로 목회자는 성도 탓, 성도는 목회자 탓, 서로 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거구나. 이걸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신다면 나를 던져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던져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실 때에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잤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일까요? 자연현상일 수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는 간혹 그렇게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꾸짖으시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어떤 영적인 배후가 일으킨 바람이었을 거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꾸짖어서 해결했어요. 명령한 거죠. 잠잠해, 조용해. 바람을 꾸짖고 바람 너 그만 불어 명령하고, 바다를 향해서는 잔잔해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병을 어떻게 하죠? 열병을 꾸짖었어요. 병을 향해서도 꾸짖었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현상을, 일반적 자연적 현상을 거스리는, 그게 자연현상이든 영적인 현상이든 그런 일들이 내 삶의 풍랑으로 다가왔을 때에 꾸짖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풍랑이 일었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연현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쳤다고 할 때는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죠. 그때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명령하고 꾸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나의 삶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현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서 풍랑이 있는데 꾸짖어요, 명령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현상은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버려야지만 잠잠해지는 거죠. 배라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이 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 그 공동체 속에 요나라는 문제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요나를 쓰러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나라는 한 인격체를 생각해 보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문제 삼는 하나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버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봐주시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야, 이제 너는 그 자존심을 좀 버릴 때 됐어. 근데 내가 안 버리고 버텨요? 그럼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시는 거죠. 내 삶을 막 흔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풍랑 언제 잠잠해져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 안 버리고 나 걱정 없어, 끄떡 없어, 나 버틸 수 하고 버티면 뭐가 깨져요? 내 삶의 환경들이 이제 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도 깨지고 저 문제도 깨지고 물질적 손실이 생기고 막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죠. 그때는 자존심을 버려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못된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탐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기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세속적 욕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을 지금 다루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시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총체적으로 총칭해서 말하자면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지금 노아가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그 자아를 버려야지만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죠. 뱃사람들은 노아를 살려보려고 지금 노를 저었어요. 애를 썼어요.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한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같이 놓졌다가 같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 요나 건져보겠다고 내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같이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하소연을 한다거나 때로 속상한 일들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협심. 사실 노아도 지금 의협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이 내가 니느에 가서 선포하면 니느에 구원하실 걸 요나가 알았어요. 그런데 니느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에를 멸망시켜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구원할 수가 있어. 저 사람들 망해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 편이야. 난 못 가. 일종의 의협심이거든요. 그 의협심 때문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종종 이것도 하는 표현이죠.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여러분, 약자 편에 서는 것이 항상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 편에 서는 게 정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엇이 진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정의지 약자 편에 서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니죠. 그 진리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자기가 생각하는 의협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저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자아를 하나님은 지금 다루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돕는다면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래, 노아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의롭고 네가 정의롭구나, 네가 옳구나. 야, 얼마나 네 애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냐. 이게 아니고 네 자아를 하나님 앞에 버리라고 하는 것이 돕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노아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노아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에요. 그게 노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아를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뱃사람들이, 여러분 그 던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위로하는 게 쉬워요? 책망하는 게 쉬워요?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왜 힘든데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너 하나님 앞에 그거 바꿔야 돼.
너 하나님 앞에 그 자세 버려야 돼. 이 말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노아를 보호하는 게 쉽지 바다에 던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버티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뱃사람들이 노아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그때도 해틸이에요. 힘껏 던진 거. 그냥 슬그머니 놓은 게 아니고 힘껏 그냥 던져버렸어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거. 그렇게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요나는 망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뒷일은 다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기를 원했어요. 내가 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버티면 다 깨져 나가는 거죠. 만약 요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던졌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속에 자기 자신을 던졌다면, 비록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허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속에 그냥 던져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나 던집니다 하고 던져버렸다면, 자기하고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 그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 물질적 손해 안 생겼을 거예요. 노아도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자기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생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던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던질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 대신 바람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의 삶 속에 풍랑으로 나타나고, 그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내 자신을 결국은 던져야 끝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던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